자, 마가복음 10번째 강해 설교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훤히 드러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첫 번째 비유로 등불을 등경 위에 드는 것, 어둠 가운데 훤히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환하게 빛처럼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가운데 환히 드러나는 등불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감추인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고 생각하는 그 헤아림을 따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있는 자는 더 받으리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헤아리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하나 살피고 따져보고 계산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하나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펼쳐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씨는 뿌리면 스스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라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할 일을 그냥 하면 된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족한 은혜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으로 자라게 하셔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이 깃들일 만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졌다,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작고 미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낙심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비유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웠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 방금 말했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요, 1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씨앗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광풍으로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씨앗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침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스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요, 밭에 씨가 뿌려질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배,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따라서요, 믿음은요, 우리가 고요하고 잠잠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큰 광풍이 불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가득하게 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나 자신을 살펴봤을 때도요, 그 다음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본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붙잡는다라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인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과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죠. 왜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까지 말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시체는요, 더럽고 부정한 곳입니다. 따라서 시체를 만지거나 본 자들은 더럽다라고 해서 정결하게 한 뒤에야 다시금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레위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한 시체가 있는 무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를 마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시체가 있는 무덤 사이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더러운 귀신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더러운 자, 부정한 자를 무덤 사이에 가두고 나올 수 없도록 격리시키기 위해서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랑과 쇠사슬을 여러 번 끊음을 통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느냐 이런 말처럼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이 애써 멀리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며 갑자기 으악!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놀라는데 갑자기 으아! 막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을 통해서 괴롭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낮엔 그렇다 치더라도 밤에 막 이렇게 으아! 소리 지를 때 두렵고 무서워하며 또 혹시나 자신들에게 와서 해를 끼치면 어쩌나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 떨며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6절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뚫린 입이라고 마른 청산유수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마귀가 뭐라 그러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러느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골목길에서 깡패가 지나가던 사람들 돈 내놓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 뭐야? 그냥 당신 가던 길이나 그냥 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싸가지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는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답니다.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대요. 지랄도 풍년이죠.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말,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악한 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고 하는 뻔뻔한 더러운 귀신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도 똑같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뻗팅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9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보병 사단의 병력 단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6,000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에게 사단급의 많은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6,000명의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뻗팅기며 발악하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리며 절하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쇠고랑과 쇠사슬로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외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수천 명의 귀신들의 이 강력한 권세 아래에서 자기를 해하며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사탄의 강력한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시간은 많지만 돈은 없고, 나이가 들면 돈은 있지만 시간은 없고 체력이 없고, 또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은요, 둘 다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 돈이라는 것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며 굽신거리기도 하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내 자존심을 팔기도 하고, 그 돈 앞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소진하기도 함을 통해서 돈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얻기 위해서 처음 가졌던 나의 생각이나 가치라던가 꿈은 가슴 한켠에 처박아두며 그 고단한 하루를 보내며 소주 한 잔 들이키며 추억을 곱씹으며 나도 한때는 그랬었었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6,000명이 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러붙을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영적 존재로서요, 자신이 가진 이 거짓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라는 것으로, 그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으로, 도태되는 것으로, 너 그거 없잖아. 그거 없이 너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참, 우리를요 우습게 만들고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 멍청한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귀신들, 6,000명이 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조차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 못 가고 오히려 주님께 와서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치며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단의 권세, 이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붙들려 있는 자를 무너뜨리시고 무력화시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6,000명이 넘는 이 사단 병력의 귀신이건 더 많은 군대 귀신이건 어떠한 이상의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 권세 앞에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엎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편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통당하며 후회하며 부족하며 자기 스스로를 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통을요, 모든 문제의 근본인 이 죄를 해결하시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냥 죽고 사는 건 일도 아니지, 그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면 죽는 게 가능합니까? 그럼 그게 신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요, 우리는요,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벗어나며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요,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은요, 우리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를요,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집도 아닌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비참하고 이 사람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자,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비참하고 이 더러운 것,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해치며 파멸로 이끄는 존재, 생명이 아닌 이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강한 바람과 파도도 말씀만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만드신 이 능력의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까지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전도 몇 명 해야 된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뻘소리가 아니라요, 이 복음, 이 예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왜 거라사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했을까요? 그 해답은요, 다음에 나오는 11절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습니다. 돼지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에 따르면요, 돼지는 정한 음식입니까? 부정한 음식입니까?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을요 2,000마리가 넘게 산 곁에서 키우고 있다는 것은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라면요 부정한 동물을 키우는 것도 가능한 타락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살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간과할 수 있는 지역,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 것을 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12절, 자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3절,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돼지에게서 몰사하게 됩니다.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서 살기를 바랬더니 군대 귀신은요, 한편으로는 살았다 하면서 기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곧장 바다를 향하여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떠한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운 주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이 능력의 예수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이 더러운 귀신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악하고 간교하며 거짓과 음모를 꾸미며 우리를 속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 거짓과 탐욕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비참한 삶을 살도록 만든 자, 따라서 죄의 결과 이 사망, 즉 사단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도록 만드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사단의 권세를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를 바다로 내리달려 몰사하게 되는,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자신을 해하며 자기를 해치며 파멸로 이끄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과 권모와 수수로 우리를 죄로 이끌며 유혹하여 자신의 권세 아래서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이 사단의 세력을 쳐부수고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작은 악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부정한 더러운 귀신이 부정한 돼지에게 들어가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몰살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부정하게 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전혀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좀먹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돌보시기 위하여 강한 용사로 싸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아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은 이 더러운 자, 부정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손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14절, 이 엄청난 모습을 본 돼지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하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와서 보니 15절,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실 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을 보고요,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피해가 벌어질까봐 예수님께 거라사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한 영혼이 회복돼 구원을 얻는 것보다요, 돼지 2,000마리가 더 아깝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요,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이 귀신 들렸던 자, 온전케 된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요? 집에 돌아가서요, 어떻게 이러한 큰일이 너에게 펼쳐졌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요,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부정한 돼지를 키우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 거라사 지방의 그 한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큰 일을 자신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는 뜻이에요. 뭐냐, 데카가 헬라어로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카 10개의 폴리스, 도시,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자기에게 펼쳐진 이 엄청난 일을 증거하며 또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6천 명이 넘는 이 군대 귀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힘을 가진 이 귀신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10개의 도시, 아니 100개의 도시, 그 이상의 도시라도 다니면서요, 이 일을 즐겁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바로 월요일에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긍휼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대와 싸워 이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정말로 이 은혜를 믿는다면, 누린다면 온전케 된 자처럼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이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긍휼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들어갈 자격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는 자를요, 온전케 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오직 어떤 자격이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어떠한 것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며 우리의 영혼이라도 팔아서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와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무릎 꿇으며 횡설수설하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어떠한 작은 죄도요,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왜 구원하시느냐?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십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믿고 배우며 그것을 전함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늘 예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요,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다, 무슨 예배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 되어지는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 정말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